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살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 채로 오늘도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 성령 충만 내려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살아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예배 아버지 신령과 진정 성령님과 진실 진리로 예배하는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이 시간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저장하여 주시고 널어갈 것들 아버지 예수님의 의지하여 예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끝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악한 것들 근디락들 아버지 파괴하시고 모두 끊어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 우리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축복임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아버지 성도들 교회라는 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16절로 23절입니다. 고린도 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은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불륜과 당 짓는 것과 불령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열매를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바라봅시다.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이게 더 정확하게 맞을 텐데요. 맺읍시다. 그러면은 맺어야 되는 게 분명히 맞는데 먼저 바라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좋은 열매가 어떠한 풍성한 열매가 있는지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잔소리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또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잔소리처럼 들려야 합니다. 좋은 말씀 그냥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되지 않으니 우리에게 늘 거듭 주시는 그 말씀으로 정말 이제는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변화돼야 되겠다. 이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 말씀에 거듭 마음을 열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니 용기 있게 활짝 열지를 못합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하나님 마음의 좁은 문을 열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감사로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연하게 들리고 보고 좋은 또 성령님께서 맺혀주시는 좋은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기쁨과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로 현충일, 올해로 66회를 맞이합니다. 현충일을 맞이합니다. 약간 10시에 사이렌이 울렸죠. 1분 동안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저도 잠깐 기도를 했는데요. 이 현충일은 뭡니까? 바로 나라를 위해서 싸운 군인들이 묻혀있죠. 잠깐 역사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역사 중요합니다. 우리는 분단 국가입니다. 독일은 분단됐던 독일이 통일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안 된 나라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러나 곧 될 겁니다. 한 민족이 남북으로 갈려졌습니다. 한국 전쟁을 우리는 6.25라고 말하는데 한국 전쟁입니다. 한반도에서 일어난 한민족이 전쟁을 남과 북이 치른 전쟁입니다. 1945년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났죠. 그러면서 우리가 일본이 불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남한에 점령한 것을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대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죠. 1948년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되면서 국교가요. 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남쪽은 대한민국이고요. 북한은 북조선입니다. 북조선은 이름으로 남북이 각각 나라를 정하고 38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런데 언제요? 1950년 6월 25일 그날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날 새벽에 38선을 넘어서 남침이 됐죠. 그래서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50년부터 53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한국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고자 군인뿐이겠습니까? 학생들 그쵸? 남자란 남자들은 총만 들 수 있으면 다 그렇게 한국 전쟁에 싸웠어요. 참전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충일은 그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거예요. 기억하자. 뭘 기억하자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나라. 그래서 여러분 국화라 그러면 뭐죠? 나라에 꽃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화는 뭡니까? 우리나라 국화는 뭐예요? 네? 무궁화. 우리나라 국교는 뭡니까? 국교는 나라의 종교거든요. 국교, 종교, 교회? 국기그 국교. 여러분 뭡니까? 미국의 국교는 기독교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국교는 여러분 뭐예요? 뭡니까? 불교입니까? 유교예요? 없어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모르셨죠? 기독교요, 기독교. 아멘. 근데 여러분 기독교라는 걸 아셨어요? 아멘. 그래서 인터넷에 이정환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왜 그러냐?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불교.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하는데 불교인인데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법을 공부하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조상부터 우리가 불교를 이렇게 불교를 이렇게 믿어왔는데 왜 기독교가 이렇게 판을 치냐? 가만 보니까 곳곳에 막 그냥 십자가가 붙고 교회들이 막 이렇게
난무하는 거야. 불법 침입자들이다. 이들을 몰아내야겠다. 해가지고요. 법을 하니까 아주 치밀하게 막 교회 앞에서 플래카드 듣고 막 저기 떠나가라 떠나가라 막 이게 한 게 아니라요. 아주 치밀하게 법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어떤 법을 통과시키냐? 여러분 학교에서는 기독교를 미션 스쿨이라고 그러거든요. 애들 그쵸 미션 스쿨이 있어요. 기독교 재단 많지는 않지만 예, 덜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재단은 어떻게 돼요? 예배를 드려 수요 예배도 드리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재단은요 아이들한테 교회 주일날 출석했는지 주보 가져오라 그래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이것도 받아와야 돼요. 우리 교회 출석하는 학생이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아니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니면 미션 스쿨에 들어갈 수가 없나.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미션 스쿨에 보내려고 노력해요. 가고 싶어요. 좀 다르거든요. 달라요. 여러분 저는 또 미션 스쿨 중에 하나는요 뭐 안산교회들 안산 동산고등학교 엄청나요 거기. 물론 사립이겠죠. 국립은 나라에서 하는 거잖아요. 나라에서 그죠? 근데 거기는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립 여러분 사립이 비싸다는 건 아시죠? 아멘. 그래서 근데 그 사립이요 기독교 뿐만이겠습니까? 저기 또 수원에 기독교 또 사립이죠. 초, 중, 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를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요. 학교를 가려면 조건이 있어요. 부모가 다 세례를 받아야 돼요. 교인이어야 돼요. 출석 교인이어야 돼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부모가 막 나가서 세례 공부하고 세례 받고 또 열심히 출석하고 애 교육 때문에. 근데 왜 그 교육이 좋냐? 국제 글로벌한 학교인데요. 수업이 올 영어로 해요. 특혜가 좋아요. 그 설립했던 그 김장한 목사님은 본인이 그렇게 유학의 길에 갔고요. 그래서 교육의 혜택을 받아서 목사님 되시고 극동방송 이사장님이시고 뭐 내노라 하시죠. 왜냐면 한 미군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어린 날에 그걸 잊지를 못하는 그 미군이 너 내가 양자 삼아줄게. 나 따라 미국 갈래? 공부시키려고. 이 전쟁 6.25 전쟁 때 6.25 전쟁이 그때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6.25 전쟁 때 이 고아는 아니지만 너무 학교도 갈 수 없고 가난하고 구두닦이들이 엄청 많았고 그냥 뭐 기분이 쪼꾸리라고 쫓아다녔던 아이들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 이 아이를 그냥 막 도와주는 거예요. 영어를 못하는데 미군을 막 도와주는 거예요. 막 추워서 장작을 구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러면 이 꼬마인 이 김장이 막 달려가서 막 나무 몇 가지 막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얼마나 고마워요. 영어도 모르는데 눈치가 너무 빠르니까 뭐 이렇게 성냥 갖고 있으면 뭐예요? 장작 찾는 거지 뭐. 종이 찾든지 뭐 그러면 딱 이렇게 갖다 주니까 그게 참 아이가 영특하구나. 그래서 내가 너 양자를 삼아서 내가 데리고 가서 공부를 가르치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공부한다고 하니까 따라갔어요. 갔는데 그 미군이 여러분 미국 사람은 되게 잘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나 못 사는 거예요. 갔더니 잘 사는 그 사람이 공부시켜준다는 게 아니라 자기도 공부를 본인 그 자신도 미군이 군인이 돼서 돈 받으니까 직업군인이잖아요. 미국은 한국의 전쟁에 참여하고 이제 월급 받으려고 나왔지만 본인도 학업을 중단한 상태인 거예요. 돈이 없어서 집안이 어려우니까 학교를 갈 수 없어서 그 돈을 이 김장환 어린아이의 교육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근데 그 공부 과정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뭐 대학교, 대학원도 마쳐야 되고
그때마다 그 지역에 거기도 탄광촌이었대요. 근데 그 지역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인데 거기서 이렇게 막 모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나라 민족이 아니라 동양에서 온, 한국에서 온, 나라도 별 찾아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 대한민국 나라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 곳에 있는 이 아이를 위하여 모금을 하고 서로 도와서 공부를 마칠 수가 있었대요.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가 교회, 학교, 방송, 병원,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미군이 한 건요, 네 나라 돌아가서 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사람 도와주라고. 참, 한 사람의 도움, 그죠? 한 사람의 도움. 근데 그 미군은 또 뭐예요? 기독교의 기독교.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희생이 전 인류에게 복음화라고 하는, 그죠? 이 복음화. 이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요. 그가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유대교라는 건요, 유대교는 참 오래된 종교예요. 유대교, 이슬람.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슬람은 무슬림이라고 하는 이슬람은 아브라함의 또 아들인 이스마엘, 하갈에게서 얻은. 그러니까 우리가 큰아들이니까 이스마엘이 큰아들이다. 그리고 이삭은 둘째지만 사라의 적통인, 하나님의 후계자,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이삭 이름을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만 약속의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이렇게 믿었던 그가 어느 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내가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누십니까? 제가 왜 하나님을 핍박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으로 내가 여기 예수 믿는 자들, 예배드린다고 집회한다 그러면 가가지고 막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감금하고 감옥에 가두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는데요. 누구십니까? 내가 그 예수다. 예수라는 이름을 듣게 돼요. 인간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이야기를 알고 보지는 못했어요. 바울,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좀 품위가 좀 낮으신가 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딱 들리는 그 순간,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 정말 인생 로또 맞은 겁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인간이셨거든요. 그분이. 근데 인간이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래 이러니까 신천지도요. 신천지 한번 우리 교회 왔었는데요. 하도 뭔가 영이 좀 딱 이상해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막 예수님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고백을 한번 시켰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안 해요. 따라 안 해요. 따라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도 이제 교육받은 게 있으니까 선진한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네요. 인간이지. 그래서 너 신천지구나 신천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도 모르냐? 그랬어요. 인간이지 어디 그게 하나님이냐고.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신이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이만희는 왜 신이라 그러냐? 신천지 이만희 뭐 신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이라고.
이만희는 왜 성령이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더니 왜냐면 그렇게 이게 사상이 그런 말을 들으니까요. 아주 그냥 아유,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건요.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여러분 하실 수는 있지만 이 마음속에서요. 성령님이 증거하셔야 돼요. 증거하시니 어떻게 보면 바울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예수야. 그 음성을 들었어요. 봤어요. 그냥 누구도 몰라. 바울밖에는 몰라 이거.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들었어요. 그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요.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져 버려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요. 다 들었어요. 말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들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뒤바뀌어 버려요. 우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 얘기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성경 읽을 수 있어요. 백독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성령이 한 번이라도 임재하시지 않으면요,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요, 해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거는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막 자꾸 힘써서 나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막 힘써서 올라가고 계단 올라가면 여러분 하나님 계단을 몇 계단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천독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내 행위가 아닌 성령님이 긍휼히 불쌍히 여기심이 있어야 돼요. 참 바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근데 한 가지 바울이 했던 건 한 가지가 뭐냐면 그에겐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그런데 그 열정은 잘못된 열정이었어요. 잘못된 열정이었어요. 신앙에도 여러분 잘못된 열정이 있어요. 내 노력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 열정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여러분 그렇게 열정인 사람은 하나님께 그 열정을 드려요. 문제는 열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삶에도 열정이 없다. 하나님께도 열정이 없어요. 그럼 열정이 대체 뭘까? 우리가 이 본문 이 말씀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딱 두 가지만 말씀하시니까 참 좋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빈 그릇에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빈 그릇. 여러분 그릇은 여러분 아시지만 이 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 그릇에 물을 담았습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물컵이에요, 물컵. 여기에 밥을 담으면 밥공기 되는 거죠. 그렇죠? 반찬을 여기 담아보세요. 반찬 그릇이 됩니다. 반찬 그릇. 그렇죠? 근데 앞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는 말씀은요. 그 그릇에 성령을 담잖아요. 성령을 담으면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담으면 이 그릇에 내 육체를 담잖아요. 육체를 담으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릇에 성령을 담잖아요. 그러면 육체의 것이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행하라는 것은 의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쫓지 말아라. 그런 거 뭐, 만약에 막 술을 먹고 싶어. 근데, 술을 먹지 말아야지. 육체를 쫓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쫓는 것은 육체를 쫓는 것은 술 마시는 것이고, 성령을 쫓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육체를 쫓는다. 육체 우리가 소욕, 정욕,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예요. 19절부터 21절까지가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의 열매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어떠한 열매가 맺히느냐. 육체의 열매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많이 낡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15가지를 지금 열거를 했는데요. 이 15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육체의 열매, 육체를 쫓는 것. 그럼 반대로 여러분, 성령을 쫓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쫓는 것. 여러분 22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 열매는요. 22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입니다. 9가지 열매.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 열매가 맺히는데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앞에 이 열매에 앞서서 조그만 뭐가 맺혀야 열매가 생기는 거잖아요. 사과도 사과 요만한 거 꽃 하나 맺혀야지 꽃 사과에도 꽃이 맺힌 다음에 열매 맺히잖아요. 열매는 다 꽃이 떨어져야 거기에 열매가 맺는 건데, 그럼 여기 술 취함이 있습니다. 한번 술 취함에 대해서 이게 꽃이 맺혔다. 그러면은 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꽃을 딱 따버리면 열매가 안 맺히겠죠. 그렇죠? 육체에 이 꽃이 달려있다. 여러분 자신 육체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죠. 늘 반복적으로 하는 습관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꽃이 나에게 맺혀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 맺히기 전까지 꽃을 따면 됩니다. 그러면 그 열매 안 맺힐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화평, 그래. 이 열매가 멋진 열매가 맺혀야겠죠. 주렁주렁. 이거는 따면 안 되잖아요. 꽃이 맺히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꽃이 맺힐까요? 어떻게 하면 그 꽃이 맺히겠습니까? 효민아, 어떻게 하면 성령의 그 꽃이 맺히게 할까? 네? 성령으로 행할 때. 성령으로 행하려면 효민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말씀과 기도, 예배. 맞습니다. 그게 꽃이에요. 꽃. 그 꽃이 맺히도록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어드리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꽃이 맺히면 또 잘 가꿔야 돼요. 바람이 막 불어서 꽃을 떨어뜨려요. 막 바람이 한 번에 돌풍이 막 불면요, 꽃이 우두두 떨어져요. 그럼 열매를 맺힐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바람이 부나 기상 이유도 보고 비가 오나, 그렇죠? 그 농사꾼은요, 자 이게 꽃 맺히고 그러면은 막 어떻게 돼요? 며칠 그때는 막 모두 치고 막 이렇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또 대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잘 가꾸는 될 대로 되라지 뭐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이것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보고 있는가?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멘. 그렇죠?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가? 봉사가 있는가? 이 모든 것들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어디에요?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교회, 성령의 교회. 성령의 교회. 막 와가지고 막 잡담하고 막 뭐가 맛있느니 뭐 여러분 뭐 이런데 별로 갈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럼 저기 많잖아요. 저기 뭐 식당을 찾아가도 식당 아줌마가 더 맛있는 거 해주실 거고, 또 어디 뭐 사모임 사교육 어디 가면은 뭐 좋은 이야기 많이 들을 테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뭐 교육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뭐 할까, 어디 가면 술 맛이 좋다더라, 뭐 들린 얘기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디 가서 들어야 됩니까? 성령의 말씀은 어디서 들어야 됩니까? 교회 와야 돼요. 교회. 근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잔소리 같은 그 말씀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그냥 어떤 교재로 그냥 여러분 그걸로 될까요? 우리들의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교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6.25 오늘 6.25 이제 좀 있으면 있는 6월 달이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던 이분들이 여러분 무엇을 봤을까요? 군인뿐이겠습니까? 한 가정에서 아예 홀 부모님이 계시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남자의 씨라고 하는 남자는 다 나가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던 우리 대한민국은 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갔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뭘 바라봤을까요? 개죽음이다. 죽기 위해서 나갔을까요? 전쟁에? 물론 살아서 돌아오리라 약속을 하죠. 굳게 살아서 꼭 돌아와야 된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꼭 살아서 돌아오겠다고. 근데 마지막 그 전투에서 왜 도망가지 않고,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자기 품에 있던 사진 한 장을 동료에게 줘요. 너는 살아서 꼭 이거를 내 가족에게 전해줘라. 내가 정말 사랑했다고, 장렬히 전사했다고, 그걸 전해주라고 하면서 마지막 생명이 끊어지죠. 여러분 각 집안마다 곳곳마다 대한민국에 이 사건이 안 물려진 사람이 어딨어요?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그들은 대체 왜 도망가지 않고, 왜 탈영하지 않고, 왜 죽음을 맞이하며 끝까지 그 전투를 치러야 했을까요? 좋은 열매를 바라봤습니다. 좋은 열매.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좀 전에 국교가 기독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입니다. 1948년. 받아들였던 것이 뭐냐면 바로 자유민주주의였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기독교예요. 자본주의를 넘어서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건 기독교예요. 아까 왜 이정환 교수 얘기하다가 잠깐 또 딴 데로 흘렀는데요. 이정환 교수가 불교 신자고 기독교를 말살해, 기독교가 아주 몰래 스며들어온 도둑이다. 이 땅에 이렇게 너무 많이 펴졌다. 여러분 절이 많아요? 교회가 더 많아요?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그가 기독교 아무리 정책을 뭘 해도 이상하게 이게 안 돼. 힘에 부쳐. 그래서 미션 스쿨에
예배를 중단해라. 아니 예배를 드려도 안 믿는 자들은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선생도 기독 미션 스쿨에서 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종교의 자유예요. 자유가 있다. 안 드려도 어쩔 수 없다. 안 드려도 괜찮다. 이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 법이 통과돼서. 근데 그가 기독교를 더 정책적으로 더 센 거를 더 만들려고요.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대체 성경에 뭐가 있길래 대체 이놈의 사람들은 그냥 밟아도 막 이렇게 해도 그냥 끄떡도 안 하는 거냐. 그래가지고 성경을 매일 새벽마다 읽습니다. 제가 극동방송 CTS 내노라 하는 방송에 또 기독교 방송은 틀어놓고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들어요. 비판하려고요. 뒤집으려고요. 열심히 듣다가 그가 성령을 받아버렸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여러분 안 믿는 자도 이런 자도 성령을 받아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처럼 열정이 있어봐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정환 이 교수처럼요. 열정이 있어봐야 하나님 불쌍히 여가지고 그냥 확 뒤집어 버려가지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거는 너무 우리 진짜 자존심 상해야 돼요. 기독교에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세상에 내가 얼마나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내가 어떻게 내 육체의 소욕을 막 그냥 누르면서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고 막 절제하면서 막 이렇게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쉽네? 거기 확 뒤져져 버렸네 그냥. 하니까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바울 한번 보세요. 전 세계를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바울 하나 이방인 전도해서 로마에 기독교가 들어가니까요. 그 옆에 있는 영국, 프랑스, 멀리 떨어진 미국까지요. 영국의 청교들이 넘어가서 미국까지 기독교화 해버립니다. 뿐만이겠습니까? 아프리카부터요 여러분 뭐 중동 어디 할까 이슬람이 중동은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도요 어쩌면 그렇게 알바끼처럼 기독교가 그렇게 박혀있는지요. 멋집니다. 이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정말 동쪽으로 끝이에요. 이스라엘에서부터 출발해서 동쪽으로 계속 가면은 그 귀퉁이에 딱 끝나는 데가 그 다음에 일본이 있지만 일본은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못 가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불교를 전해준 것도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백제시대 때. 근데 기독교는요 일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또한 세국정책을 폈기 때문에요. 먼저 받아들인 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근대화가 일어났습니다. 공장을 짓고. 받아들였지만 그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요. 그들이 선교사들이 공장도 지어준다, 학교도 지어준다, 병원도 지어준다는 말이에요. 아주 그냥 좀 얍삽하잖아요. 계산적이고 되게 빠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잖아요. 이렇게 사절단이 가잖아요. 사절단이 갔는데 그 일본 그 사람이 기독교를 우리에게 전한 게 아니라 야 공장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는데 얼마나 좋냐 우리 봐라 야 문화가 이렇게. 걔네들 어떻게 맨날 머리 밀고서는 뭐 옷도 막 반스 같은 거 하나 딱 입고 다녔는데 양복을 딱 입고 다니는 거예요. 멋지게 양복을 입고 딱 머리에 모자를 딱 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문명을 받아들이니까. 그때 우리나라 어땠어요? 머리 남자 이렇게 해가지고선 싹 갓쓰고 막 하얀 도포 입고 막 이거 난리잖아요. 외모부터 달라지는데 왠지 멋있어. 왠지 기름 쫙 바르고서는 그냥 다 옷 딱 입고 그런 사람들이 다 사장 되고 뭐 교육자 되고 뭐 되고 뭐 은행원 되고 뭐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들여라 가서 너 그거 해라 그래서 친하니까 이제 알게 되니까 사절단한 게 그랬더니 우리는 뭐예요? 야 나 그거 하면 우리 저기 어디 가서 조선 땅 가서 어떻게 돼요? 죽어. 왕한테 죽어. 오직 불교니까. 그랬더니 일본이었죠. 근데 근대화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대 문명을 이루는 지혜가 오는 건 사실이에요. 너무 이상한 거죠. 그들이 보기에는 좋았는데 아무 대가 없이
공장을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아무 대가 없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좀 양심적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대가 없이는 안 된다 이거야. 대가를 치러야지. 다 무슨 속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의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 뭔가를 바라니까 이렇지. 저놈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맨날 파란 눈이 잡아먹는다. 애들 맨날 뭐 그러잖아요. 잡아먹었다. 우리를 아주 잡아먹으려고 통도체 그냥 털도 안 빼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냥 그렇게 해줄 리가 없다. 항상 의심의 눈초리만 그냥 보는 거예요. 의심.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래서 이정환 교수가 또 공부를 하다가 대한민국 국교가 기독교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법을 공부한 사람인데요. 그게 감추어져 있어요. 본인이 한국의 역사를 다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한국의 역사를 보게 됐대요. 성경만 보고 이러다가 뭔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탄생이 왠지 막 다시 역사 공부를 하다가 국교가 기독교구나. 근데 이걸 빼앗겼구나. 이걸 모르는구나. 기독교라는 거를 대한민국이.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아무리 광화문에서 4월 초파일 되면은 5월 18일이었죠. 그 전부터 막 5월달 되면은 막 행렬이 막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안 하지만요. 저는 기독교인이어서요. 전혀 그런 것에 뭐 관심도 없었고 몰랐는데 광화문에 한번 나갔다가 광화문에 젊은 날 학생 때 광화문에 가는데 버스를 타는데 버스가 멈췄어요. 모든 버스들. 그래서 아니 무슨 훈련 있잖아요. 훈련하잖아요. 그런 날도 아닌데 이게 멈췄나고 봤더니 차들은 다 앞길에 세워놓고요. 아주 중앙대로에 부처님 행사 애행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애행 연습. 이미도 관광객들은 외국인들은 알아가지고 그걸 보려고 사진을 막 탁탁탁 찍어요. 얼마나 예쁘게 아름답게 만들어놨는지 막 천사 같은 거 있고 막 춤을 추고 막 불상 막 금덩어리 불상이 막 지나가고 앞에서 뒤에서 막 하는데요. 선녀들 막 옷 입혀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엄청난 행렬 한 30분 40분이 걸린 것 같아요. 그 행렬을. 근데 그 보는 그때요. 저도 성령 충만 했을 때였어요. 눈물이 막 흘렀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군요. 맞다니까요, 기독교 국가. 나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라고 내가 믿으면 전부 우주가 되잖아요. 전부가 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행렬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불교 국가였어요? 왜 이렇게? 근데 그때 제가 좀 다짐했어요. 그때 참 어린 날에 하나님, 우리나라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국가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했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셨겠어요. 기도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기독교 국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의 열매 맺혀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구원은요,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는 구원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요, 행함이 없이는 믿음은 가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행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이렇게 말하니까 정반대의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신 산상수훈이 있어요. 그 말씀에는요, 열매마다 나무마다 열매를 맺나니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얘기가 뭐냐면 바로 믿음은 나무입니다. 믿음은 나무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셔서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로. 근데 나무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나무는. 그런데 그 열매는 뭐냐면 그 열매가 바로 행함입니다. 행함. 그러니 여러분 나무가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나무가 열매가 없다. 또한 그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혔다. 육체의 열매가 맺혔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무 열매가 안 좋아요. 열매가 안 좋으면 여러분 열매 탓합니까? 나무 탓합니까? 나무가 문제입니까? 열매가 문제입니까? 네? 효민아 열매가 안 좋아. 그러면 나무가 문제예요? 열매가 문제예요? 네? 나무? 그 나무에 거름 주잖아요. 사과가 부실하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놈은 사과야 하고 그러지 않아요. 사과 나무예요. 나무에 막 거름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나무예요. 근데 여러분 육체의 열매가 맺혔다. 그러면 나무가 육체인 거예요. 내게 육체의 열매가 맺혔다 그러면은 내 본성이 내 나무가 육체인 거야. 육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혔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있다. 그러면 내 나무는 뭐예요? 성령님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내가 판단하리라.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나무를. 그렇죠?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서 열매를 먹어야 되겠다. 무화과 나무 아래 가셨는데 무화과 잎은 풍성한데 무화과 잎이 이렇게 세 쪽이잖아요. 이렇게 크고 잎이 크잖아요. 잎은 크고 풍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 예수님 저주하셨어요. 당장 말라 죽을지.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날 가니까 그 아주 풍성하고 잎이 부르고 막 이런 무화과 나무가 쫙 말라버렸어. 예수님 말라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 열매가 육체의 열매를 맺히든 성령의 열매를 맺히든 그게 맺힐 수도 있고 안 맺힐 더디면 나중에 맺힐 수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이런 일을 21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아니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를 모르세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병도 치료하고 근데 주님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너희들을 다 알지 못한다. 모른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를 가지고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아직 시간이 있기에 다시 한번 마음을 잡기를 축복합니다. 이래도 돼? 안 돼요. 게을러도 돼? 안 돼요. 방탕해도 돼?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바울 선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 맞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이런 일을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지 않으세요. 성령은 죄를 짓게 못하시나니. 근데 인격이셔가지고요. 우리가 이 성령님을 부탁을 해야 돼요. 오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부탁을 해요. 여러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알아서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말고 여러분 이런 태도 안 됩니다. 주님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간구해요. 간이 저리도록 간절히 구하라는 거. 간절한 것은 열정입니다. 열정. 내가 구하는 것이 과연 있는가? 그냥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고 어떨 때 구하고 어떨 때는 안 구하고. 간절함은요 열정이에요. 반드시 해요. 죽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을 한번 죽어갔던 젊은이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상기하시면서요. 그들은 젊은이들이 그 미래를 다 자기 생명과 바꾸면서 무엇을 봤을까요? 어떤 열매를 봤을까요? 이 대한민국의 해방을 본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태극기 휘날리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누구도 우리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는, 어디에다 농락당할 수 없는 어떤 권력이나 어떤 정치적인 거나 뭐에 농락당할 수 없는 우리의 자유를 해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군가가 아니야. 여러분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물질이 나의 주인으로 올리고 싶어요? 어떤 권력이나 어떤 내 정욕이나 여러분 그걸 내 주인으로 올려버리고 싶습니까? 하라는 대로? 혈기가 하래요. 미워하래요. 싸우래요. 욕하래요. 마음대로 살래요. 용서하지 말래요. 이건 모두 육체의 소욕입니다. 왜요? 말씀에 잔소리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계속 듣고 들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 잔소리 듣기 싫은데 자꾸 들어보면요.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아이 그래 엄마가 그거 하라 그랬지. 잔소리 들어야 돼요. 야 골고루 먹으라 했지 골고루 먹으라 그랬지. 저는 그 소리가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지 무슨 골고루 먹어. 골고루 먹어야 잘 먹으라는 건데 그런 거 별로 그냥 건강하니까 젊었을 때 건강하니까 뭘 먹든지 굶든지 뭐죠? 돌도 씹을 수 있는 씹어서 소화할 수 있는 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나이 드신 부모님은 그랬거든요. 잘 먹어야 돼. 골고루 먹어야 돼. 잘 씹어 먹어야 돼. 밥상머리만 앉으면 잔소리.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것만 그냥 해주지. 그냥 고기 반찬에 그냥 햄 소세지 막 이런 것만 해주지. 들푸른 초원 위에 막 이렇게 놓고 잘 먹어야 돼. 그게 좋은 음식이라고 막 이렇게 하시면 입에 안 맞는데 그거를 좋은 음식이라고 하시나. 근데 나이 든다라는 건 뭐죠?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요. 그죠? 솔직히 입맛도 없어요. 근데도 뭐야? 좋은 거 먹으려고 그래요. 거친 거 막 씹어 먹으려고 그래요. 왜요? 좋은 거 먹어야 되겠다 이거야. 그래도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부모님이 잘 먹으라 그러셨구나. 근데 뭐예요? 이미 늦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잘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미 늦었을까요? 그래도 도와주세요. 이제라도 제가 마음 고쳐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제 그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성령님의 도움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그 도움 오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가 간절해졌어요 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알았어요 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아무리 모르는 사람한테 기도하세요 해봐요. 비나이다 밖에 안 해. 해야지요. 비나이다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상에다가 절하고 복을 기원하죠. 절대로 여러분 그건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되라고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자연, 여러분 인간만 지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꽁으로 다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덕택으로. 여러분 우리가 거저 살고 거저 받았다고. 여러분 노력해서 내가 뭐 돈 벌어서 세금도 내고 뭐 하는데 여러분
공기를 세금 내본 적은 없잖아요. 어? 이 땅을 거리를 밟으면서 세금 내시진 않잖아요. 땅을 밟으면서. 지구에 살면서 지구 세금은 없잖아요. 어마무시한 것을 우리는 혜택을 거저 받았어요. 나머지는 가꾸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도 잘해서 가꾸도록. 그 세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잘 가꾸는 데 쓰여지는지, 초록나무를 심고 있는지, 뭐 하는지 보면서 내가 가꾸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은 계속 우리 뭐 대한민국만 보더라도요 알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이요 군사력의 국방비가 엄청 많이 나와요.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인지 국방비가 엄청 나와요. 네, 나라를 지키느라고 90% 이상이 국방비라고 그러는데 80% 이상인가 90% 가깝다고. 무기를 그렇게 사대야 돼요. 새신 무기가 바뀌어야 돼. 골동품 갖고 있을 수 없어요. 계속 무기는 바꿔줘야 돼요. 젊은이들은 다 군사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준비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데요. 전쟁을 방어하겠다는 거죠. 왜 얕잡아 보이면 못 들어오거든요. 그만큼 내가 뭘 하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무슨 하면 전 빵빵 터뜨리고 이러면 우리 지금 훈련하고 있다 이거예요. 조용해봐요. 스멀스멀 땅굴 들어오니까. 뭔가를 막 소리를 함성을 지르고 뭐를 하고 전투기가 날아가고 뭐 계속 배에는 떠있고 바다에는 계속 뭐 떠있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여러분 똑같은 원리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내 안에서. 편안하다, 안전하다. 어느 날 주일날 1950년 6월 25일 날처럼요. 다 자고 있었어요. 군인들은 휴가를 나왔고. 근데 쾅쾅 새벽에 대포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뭔 일인가 하는 순간에 벌써 내려왔어요. 벌써 서울까지 수복이 금방 빨리 됐습니다. 그 부산으로 내려가는 거야. 계속 부산으로 내려가고. 근데요 다 전부는 아니지만 말하는 방송도 있었고 그래서 이상하다. 북한이 조짐이 이상하다. 지금 소련이 이상하다 했지만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없어. 38선 거저는데 아니 그 뭐 이렇게 그 최설상으로 돼 있는 그게 무슨 힘이 있어서 그냥 탱크가 와버리니까 그냥 끝나버리던데 그냥 그 38선이 지켜줍니까? 미군이 있어서 미군이 지켜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지켜야 돼요. 우리 가족은 내가 지켜야 돼요. 원망하며 미워하며 여러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러면서 지킬 수 있을까요? 너 하나만 없으면 우리는 아주 탄탄해. 전쟁이 막강한 무적이야. 그 한 사람 쫓아낼까요? 뽑아낼까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여러분 어떻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지금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지만 우리가 성령님께 구하면 뭘 구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구하면은 술을 먹는 사람에게 성령님 술 끊어주세요, 술 끊어주세요 그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그렇게 구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술을 단번에 딱 끊어주시는 게 아니라 술을 그 열매를 쓰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열매가 사과를 먹었는데 딱 먹었는데 아우 쓰다 그거 먹겠어요? 사과 쓰다 먹어 한 입 배했는데 맛없다 그럼 먹겠어요? 안 먹죠? 근데 하나님은요 성령님은요 그 열매를 쓰게 만드세요. 여러분 물론 열매가 쓴 것은 그 꽃도 여러분 꽃은 다 이쁘지 쓴 열매를 맺히는 꽃은 뭐 이상하게 생겼을까요? 시커멓게 생겼을까요? 꽃은 다 이뻐요. 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떤 것든 어떤 꽃이든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근데 그 종자, 그 씨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품고 있는 거죠. 향기도 향기로워요. 아주 향기로워요. 탐스러워요. 먹음직해요. 보암직합니다. 근데 참 감사가 성령님이 그 열매를 쓰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강력해요. 기도는 뭐 바꿀 수 있어요. 기도는 뭐예요? 맞아요. 바로 여러분, 어떻게 그 사과가 쓸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망할 수 있을까? 내가 건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내가 얼마나 막 몸도 막 곱게 내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을 잃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뭐예요? 성령님이 그 열매를 쓰게 하시는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그걸 쓰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뱉어버려야 돼요. 쓴 열매였구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간절하게. 성령님. 그렇죠? 회개, 또 구하는 기도.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가정이라는 건 나 하나만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있어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또한 뭐 형제도 있고 내 위에도 부모님도 계시고 이런 가정이라는 걸 하나님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영적 전쟁으로 여기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기도의 특권은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또한 쓴 열매를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 자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기도의 결과는요, 쓰다를 보게 될 거예요. 쓰다. 그거 쓰다라고 맛보지 않으면 계속 영롱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데 그냥 뒀다가 여러분 독이죠, 독. 죽음의 독을 맛보게 되죠. 왜? 우리에게 쓴 열매를 허락해 주셨냐?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먹게 하세요. 때로는이 아니라 많이 먹어봤잖아요. 여러분 많이 먹고 있잖아요. 쓰다. 그 쓴 거 먹으면 여러분 쓴 거 보면서도 자녀가 아파하는데 배우자가 아파하는데 형제들이 뭐 이러는데 하는데도 팔자려니 아예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열매가 없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게으른 사람. 뭘 맺히는지 관심도 없는 사람. 무관심한 거. 열매가 없어요. 맺힌 것도 없어요. 맺힌 것도. 우리가 내 자신을 진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내게 쓴 열매든 어떤 열매가 맺혔든 그걸 쓰게 하신다면 성령님이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쓴 열매예요. 그걸 맛보고 하나님, 제가 그 열매가 잘못되었음을, 제가 맺고 있는 그 나무가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되실 일이 없어요.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 있는 줄 알고 내 육신에 붙어 있는데 그 착각에서 제가 오해했습니다 하고 회개의 기도와 다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기 위해서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를 드리고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또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이 일어나야 돼요. 그걸 정말 그런 걸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그 열정을 주시옵소서. 열정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불이거든요. 여러분 꼭 중요한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꿔지는 너무 멋지고 감사한 일들이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아, 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아, 하나님 감사. 아, 기도했더니 하나님 술 끊어달라고 하고 술 끊어주세요. 하나님 술 끊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 술 넘었어. 아, 내가 이 소리 듣게 되는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아멘. 쓴데 또 먹을까? 그쵸?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 기도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또한 그 꽃이 그 나무의 성령의 그 열매는요. 말씀을 자꾸 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듣다 귀가 열립니다. 뚫립니다. 좋은 열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바라세요. 내게 좋은 열매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기도하세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제일 구원의 열매. 그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있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현충을 통해서 전쟁의 그때를 돌아보며 역사는 순환하는 것처럼 우리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그때로부터 아버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말세 지말 말세에 이르는 이때까지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싸웠던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태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아니라고 게으른 그들은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시고자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그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없이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초대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정말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된 복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한 곡 하시고 324장입니다. 찬양 한 곡 하시겠습니다.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온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아들보다 크셔라 모시어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흘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공강 누리세 모시어 찬도다 오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오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찰 780장 1장 하시고 주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걱정분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받기를 소원히 내 모든 삶을 믿고 너를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빈손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뤄지는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와 목적 헌금, 주정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소원에 또 간절한 아버지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 우리의 상황과 형편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영적인 모든 것들 다 아시는 주님 하나님 달아도 보시고 하나님 측량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넓은 그 깊이가 넓고 깊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판단 정죄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 우리의 허물도 덮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인애가 끝이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귀담아 듣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기쁨 드리기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건부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준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예물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 찬송 6장과 촉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생으로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